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빌 하이빌즈. 빌 하이빌즈 목사님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교회 중 하나인 윌로크릭 교회 담임 목사로서 혁신적인 목회자로 널리 존경받는 인물이다. 미국 전역에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주도하는 강연자이자 뛰어난 저술가이기도 한 그는 특히 시카고 교회의 불신자 전도 사역으로 이름나 있다. 윌로크릭 교회의 추구자 중심 예배는 미국과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 차례입니다. 1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2장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 3장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4장 심령을 견고케 하는 기도 습관. 5장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6장 기도하는 방법에 관하여. 7장 산을 옮기는 기도. 8장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9장 기도 회방꾼. 10장 기도가 냉랭해질 때. 11장 삶의 속도 늦추기. 12장 듣는 기도. 13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법. 14장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15장 하나님의 임재 연습. 2장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 아래 질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생각들을 몇 가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관리하느라 바쁘시다. 사소한 내 문제 따위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다. 내가 내 필요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거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 자신은 맨 끝자리에 놓아야 하겠지. 수천의 언덕 위에 그득한 가축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나도 알지만 그건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돌보는 따위의 일에는 관심이 없으실 테니까 나도 보살펴 달라고 굳이 빌지는 않겠어.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니지만 슬프게도 그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모두 지옥에서 직송된 이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짓말이 근거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제자들에게 제대로 이해시켜 주고 싶어서 다음에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오해했죠. 사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의도와 정반대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나의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라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줘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과부죠. 과부로 산다는 건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오늘날 미국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중동 지방처럼 그렇게 비참한 상황은 아니죠. 우리 문화권에서는 과부가 부유할 수도 있고 영향력 있는 지위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 과부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돈벌이를 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일들은 허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던 그때의 상황은 전혀 달랐죠. 일반적으로 과부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직업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 재산, 권력, 지위도 전혀 없었죠. 다행히 그녀를 보살펴줄 아들이나 아버지 혹은 남편의 형제라도 있다면 그나마 살아갈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지가 될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1세기판의 노숙자 혹은 넝마주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는 사회적 폐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과부에게는 적대자가 있었죠.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동네의 어떤 불안당이 그녀를 못살게 굴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 과부를 신체적으로 위협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녀를 위해서 써야 할 기금을 보류하고 있거나 갈취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지 간에 그 적대자는 이기고 있었고 이 과부는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고 공궁에 처할 때에 돌보아줄 일가 친척도 없었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기관도 없습니다. 그녀가 이 불안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동네 재판관을 찾아가서 처지를 호소하고 자비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물인 불의한 재판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두 가지 관점에서 명쾌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지혜, 또는 하나님의 정의를 존중하지 않았죠. 장차 이 모든 것을 계수할 날이 오게 되면 자기가 결정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식의 정의를 펼쳤고 기분은 내키는 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치 대포를 장전해서 갑판에 발포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곳 아무데나 발사를 한 것이죠. 또한 인간에 대한 존중심이 없었던 이 재판관은 법정에서 자기가 내린 결정들이 정의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형제자매로 여기기보다는 골칫덩어리, 또 방해물, 두통거리이자 정말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토는 나가, 다 나가였지요. 그런데 과부의 최후의 보루가 바로 이 재판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과부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법정에 가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재판관은 당신의 적대자와 한패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면전에서 비웃고는 거리로 내쫓아 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재판관이 이 사건을 기각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판관의 행동에 상처와 충격을 받은 과부는 정신을 가다듬고 자기의 처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결연하게 이렇게 되뇌었죠.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재판관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야. 어떻게든 이 사람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만 하겠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위 법정이 그녀의 사건을 귀담아 들어줄 리도 만무하고 무일푼인 처지이다 보니 재판관에게 쓸 뇌물도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녀는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겠어. 계속 조르는 거야. 그 재판관이 한 번씩 뒤돌아볼 때마다 얼굴을 마주쳐야지. 그가 집에 갈 때도 따라가고 직장에도 따라가고 경마장에도 따라갈 거야. 찰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자고. 날 보호해주든지 감옥에 쳐넣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무슨 수가 나겠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판관을 계속 전라댔고 드디어 어느 날 이 재판관은 사무실 창문을 확 열어 제끼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도저히 더는 못 참겠군. 누가 이 과부의 문제를 좀 해결해줘. 얼마가 든든지 상관없어. 해결만 해줘. 이 여자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이래서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고약하고 무관심한 이 재판관이 결국 과부를 적대자로부터 보호해 주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가 선량해서가 아니라 그를 끈질기게 괴롭힌 과부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었지만 누가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 중에 그 의미를 엄청나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풍요라고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이 과부와 같다. 그녀처럼 가난하고 힘없고 연줄도 없고 지위도 없어서 우리의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다는 것이죠. 길을 잘못 들여선 이 독자는 계속해서 곡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틀림없이 이 재판관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는 계속 돌려야 할 우주가 있고 조화롭게 관리해야 할 천사들이 있고 조율해야 할
하프가 있지 않던가. 그러니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니면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비참한 처지에 있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 과부처럼 행동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귀찮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의 문을 꽝꽝 두들기는 것입니다. 몇 시간이고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친구들에게도 부탁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꽉 움켜쥐고 주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억지로 손가락을 벌려서 얻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시겠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누가 이 문제 좀 해결해 줘. 라고. 여러분은 이런 해석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그 재판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확신은 거의 철저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우리에게 자신의 축복의 창고의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관건은 그 창고문을 열 수 있는 잃어버린 열쇠를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책들,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졸라대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들을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책들을 나는 정말 질리도록 많이 읽었습니다. 제발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약한 재판관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직접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제 당신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 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7절에서 또 8절까지 말씀입니다. 풍요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속의 각 요소가 이야기 밖에 있는 현실의 각 요소를 상징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이야기는 풍요가 아니고 비유죠. 이야기 속에 뭔가 어리둥절한 요소가 있어가지고 듣는 이로 하여금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짤막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비유는 서로 반대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반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과부와 같지 않죠.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무력하고 또 남들에게 잊혀지고 버림받은 사람이죠. 이 재판관과는 아무런 연줄도 없습니다. 재판관이 볼 때 그녀는 단지 처리해야 할 항목 중에 하나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며 예수님의 형제, 자매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비결을 찾아내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발꿈치를 들고 살살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녕하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랑 많으신 하늘아버지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재판관과 닮은 점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재판관은 삐딱하고 또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을 뿐 아니고 자기 개인사에만 열중해 있는 사람이죠. 이와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또 거룩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시죠. 또 항상 우리를 이렇게 응대하시고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 이 축복을 억지로 받아내려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만 간직하고 싶어하는 것을 내놓게 만드는 이 묘수를 찾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복 내려주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바로 내어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양육하시는 하나님, 또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학적으로 아주 이렇게 명료한 진리를 체험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중 한 번은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 주었을 때입니다. 아들은 뭐 스스로도 행복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내가 봐도 정말로 흥분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산 첫날 그 애가 자전거를 타고 현관 앞길로 달려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집으로 들어오면서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린에게 이렇게 말했죠. 저 자전거가 50만 원짜리였다라고 해도 그 값어치가 있었을 거예요. 저 녀석한테 뭔가를 선물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구려. 아들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나게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느라니 나는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거기서 나는 나중에 그 애한테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사줄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를 사줄 계획까지도. 지난 세월 동안 나는 부모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자식놈들이 대학 시험을 쳤으니 돈을 내놓아야지 어쩌겠습니까? 괜히 아까운 척 엄살 피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대학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주 큰 기쁨이었죠. 나와 아내가 치른 희생은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얻은 성장과 발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이런 감정을 배운 것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온갖 자원과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무척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축복을 쏟아부어 줄 기회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게 있는 자원들을 내 자녀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저 너희가 나에게 적절히 협조하기만 한다면 너희들에게 내가 많은 축복을 쏟아 부어주마. 이 주제는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는 주제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있죠.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잘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버리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또 신명기 28장 2절과 6절 또 12절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서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보물 창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당신들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이렇게 간음한 사실을 고백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한 말은 특히나 신랄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내가 맡겼지. 그것으로도 부족했다면 내가 너한테 무엇이든지 다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온갖 은혜와 축복과 자원과 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 삶에 쏟아부어 주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이를 엉망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가지고 발견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원을 자기 백성에게 기꺼이 다 나눠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신약에 오게 되면 이 개념은 더 확장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유산으로 받을 상속자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니 사실은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죠.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죠.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얼마나 환상적인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입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복으로 감싸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법적인 상속자죠. 그래서 이 세상과 우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 필요를 아뢰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버지 것이면 무엇이든지 나도 다 쓸 수 있었죠. 내가 제대로 다룰 능력만 되면 말이죠.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시던 물건 가운데 약 14m 되는 이 보트가 있었는데 내가 중학교 2학년이 될 때에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친구 한 명 데리고 사우스 헤이븐으로 나가서 보트를 띄워보지 그러니. 그리고 형과 내가 운전면허증을 따자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너그럽게 우리에게 차를 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새 차를 뽑으셨다면 아마도 집에 와서 가장 먼저 우리 형제에게 자동차 열쇠를 하나씩 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한번 몰아보렴? 데이트할 때 몰고 나가고 싶으면 그렇게들 하려무나. 대부분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즐거이 관대하게 대하죠. 예수님은 이 점을 잘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설명하실 때에 아버지들을 그 비유로 사용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7장 이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묘사하시는 그 상황을 눈앞에 한번 그려보십시다. 이 아들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고 집에 돌아오니 지금 허기가 져 있습니다. 가족들은 식사 중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음식이 각자에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돌덩이 하나를 던져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다. 이거나 씹어라. 혹은 더 심한 경우로 그 아들에게 독 오른 뱀을 던져주는 그런 아버지. 여러분은 그런 아버지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아버지치고 완벽한 아버지는 존재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 아버지는 잔인한 아버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좋은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 그걸 받기가 참 어려워한다고 하는 거죠. 과거에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뭔가 혼선이 생겼나 봐. 왜 나에게 이런 대접을? 사실 그런 행운에 대해서 나는 죄책감을 갖곤 했죠. 마치 하나님은 내가 그걸 갖는 걸 원치 않으시는데 어쩌다가 내가 그걸 잘못 얻게 된 그런 것처럼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법을 지금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아버지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할진데 하늘에 계신 완전한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한테 좋은 선물 주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2장 서두에 적혀있던 말들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한두 번씩은 다 했던 말들이죠. 그 말들이 인간의 아버지들이 취하는 태도를 이렇게 대변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모진 말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는 회사에서 아주 바쁘다. 내 잃어버린 자전거나 불공평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따위는 듣고 싶지 않는다. 내 개인적인 필요들 때문에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줘. 난 너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보살펴주고 싶어.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빵과 물만으로도 버틸 게다. 물론 난 부자지만 그렇다고 내게 무언가를 주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니? 저리 비켜라. 좋은 아버지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죠. 좋은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합니다. 아버지는 온갖 나라로 출장을 다니던 바쁜 분이셨습니다. 사무실에 계실 때도 전화 교환대와 여러 명의 비서들을 통과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이 선별하신 소수의 사업 파트너들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인 우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아버지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께 전화를 걸 수 있었고, 그러면 분명히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나 또한 바로 내 책상 위에 개인 전화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번호는 내 동료들을 위급할 때 나에게 전화할 수 있도록 그들한테 알려줬고, 또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었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언제든지 무슨 일로든 전화해도 좋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진심인데 내 귀에는 그 누구의 목소리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가장 달콤하게 들립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면 하고 있던 일은 안중에도 없어져요. 그건 얼마든지 중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내게 절대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자, 이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숫자로 쓰고 거기에다가 그 숫자만큼 제곱을 한번 붙여보십시오. 그 수치가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에는 당신의 목소리보다 더 달콤한 목소리가 없죠. 당신의 요청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의 그 관심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요,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정말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당신이 어떤 요청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혀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니다.